23절 말씀을 통해 뜻밖의 그러나 뜻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남제일교회에 부임했던 날이 언제냐면요, 2019년 12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부임하고 3개월이 지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의 일터와 또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잘 준비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고,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마주해야 했고, 또 뜻하지 않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 이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물론 뚜렷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규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충분히 담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은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2022년도 2월에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4기 훈련생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도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 교육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은 걸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DTS 훈련을 받고 이 아웃리치를 갔다 오면서 제 안에 더 선명하게 세워졌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또 뜻밖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때로는 그 뜻밖의 만남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뜻밖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 확신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일이 또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안고 씨름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웃리치를 갔을 때요, 처음 묵었던 숙소가 너무나 좋았어요. 넓지, 깨끗하지, 시원하지, 온수도 빵빵하게 잘 나오지,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다들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떠나라는 음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떠나면 또 어디로 갈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내 삶이 놓여 있기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거죠.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이 사울의 폐위가 결정이 되었어요. 용모와 또 키를 자랑했던 그 백성들의 모든 기대는 무엇으로 돌아갔냐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실패의 현장을 사무엘이 바라보면서 그 사울 곁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무엘은요, 슬픔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 뜻밖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왕이 다윗을 가리키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이새는 다윗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막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작은 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심지어 양을 지키던 다윗은요, 사무엘이 청했던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택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요, 뜻밖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편에서 생각해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일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던 자였죠.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거나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을 뿐이고, 다만 사울 왕의 불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무엘의 슬픔이 있었고, 그 사무엘의 슬픔 속에서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다윗의 소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15절과 16절 또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일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상황이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곳을 떠나 라마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얼마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요,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그 일이 무엇이에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 무엇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는 그 소명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소명은요, 다윗의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결단은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주도적인 어떠한 선택과 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선택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변수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계식으로 된 시계를 한번 분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전자식 기계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기계식 시계를 한번 분해해 보면요, 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이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각자 존재하고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초침이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분침도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또 그것들이 쌓여서 시침이 한 칸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톱니바퀴들과 같은 어떠한 사건과 일의 그 복잡한 교차를 통해서 내 삶의 한보 전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소명은요, 다윗의 어떠한 주도적인 결단이나 열심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의 복잡한 교차를 통해서 다윗이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밖의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내 편에서는요, 내가 만난 그 일이, 내가 만난 그 사건이요, 뜻밖의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의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뜻밖의 인생 같으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 안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가지 방식이 무엇이냐면 추천이라는 거예요. 추천.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지금 사울은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울의 신하들이
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라는 이 요청은요, 당시 흔히 사용되고 있었던 어떤 음악을 통한 치료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금을 타는 그 일이 사울의 번뇌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증상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신하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나를 위해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왕궁에 살고 있었던 한 무명의 소년이 이 다윗을 추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이와 같은 추천은요, 우리의 삶에도 자주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추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되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남자익교회에 올 때 저는 제 이력으로 이 성남자익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 가운데 없지만 조동희 목사님의 추천으로 저는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물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에 얼마나 제가 부족한 게 많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조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잘 포장하여 추천을 해주셨는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저는 행복하게 성남자익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이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실력 그리고 이력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과 함께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천이라는 거예요. 추천. 저는 먹을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요, 딱히 먹을 것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뭘 먹을까 결정을 하고 또 어디서 먹을까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대부분은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여기 맛있는데 한번 가서 먹어볼래? 이러한 추천이 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같고 어떠한 비교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대부분은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식의 이 추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내가 또 선택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으로 이 사울이라는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냐면요, 추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추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추천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무명의 소년을 통해 다윗이 추천되고 있고 그 추천을 통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처음 서게 되는 그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추천을 통해 다윗이 지금 소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요, 이 추천을 받을 만한 분명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 무명의 소년이 다윗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는 수금을 탈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요청했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수금을 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 수금을 탈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요,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수금을 탈 뿐 아니라 무엇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이 소년이 그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용감한 군인과 같고 구변, 매사에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여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말을 하는 준수한 자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보일 수 있도록 다윗은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뭔가 우리는 나의 삶에 특별한 사건과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일들,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무엇을 치러 갑니까? 양을 치러 갔어요. 양을 치며 홀로 앉아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그런 고요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함이 없었던 다윗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70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고 계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양을 치고 있었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취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이제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을 통해 또 뜻밖의 우리를 추천하는 그 추천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확신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유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과 또 변화가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속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너무나 버거웠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도 있었고 지금 바울의 현실은 무엇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또 자신의 무죄를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자 할 때 누구도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자신을 변호해주거나 자신을 추천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바울 홀로 혼자 남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와 같은 아쉬움과 그와 같은 섭섭함과 그와 같은 허물을요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바울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바울 곁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며 변호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바울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바울을 통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소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건져주시고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바울을 변호해 주시고 바울을 추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추천을 받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결정적인 추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그 홀로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또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며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추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한 소년의 추천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섬기는 자리로 보냄을 받고 있고 또 어둠 속에서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치료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듯이 우리는요, 주님의 추천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뜻밖의 사건, 또 뜻밖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밖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사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주님이 우리의 곁에 서서 친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추천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수많은 뜻밖의 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소명의 일들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